일본은 자판기 많은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일본 전역에 405만 개 정도의 자판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줄인 것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한참 많을 때는 560만 대 정도가 됐는데 국민 23명당 한 대 꼴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참고로 미국 전체의 자판기 대수가 한 700만 대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크기를, 땅덩어리 크기를 따지면 굉장히 많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 사용해 보셨겠습니다만 자판기의 장점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편리성이겠죠. 일단은 그렇죠. 동전만 넣으면 어느 때라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편리성이 자판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것을 익명성 혹은 비인간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일일이 사람을 대하는 피로를 덜고, 그렇죠, 기계지 않습니까? 기계니까 언제나 편리한 대로 동전을 넣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편리성과 비인간성이 자판기의 장점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자판기를 많이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면에서도 자판기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자판기를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과의 교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나아가서 그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과 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 동전이 잘 먹히지 않으면 B나 C 같은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시도하기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판기 어떻습니까?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데 원하는 게 안 나오면요, 예전에는 막 흔들거나 발로 차거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신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움직이면 B나 C 같이 점점 더 강도 높은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옆에 있는 자판기에 가면 되죠. 그렇죠. 다른 자판기로 가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가나안을 포함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종교 체계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세계관 안에서 움직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종교 체계는요, 의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을 어르고 달래는 여러 방편의 의식들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식을 행했을 때 그것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강한 것을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안 되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안 되면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 체계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얌전히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 주위를 뛰돌립니다. 종교적인 춤이죠. 그 다음에도 안 하니, 그 신이, 바알이 조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신을 더 크게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세요 하고 더 강한 것을 계속 시도하죠.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종교를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 종교들의 특징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자판기가 하나만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자판기를 여러 개 두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다산의 축복이 필요하면 아세라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금 읽어가고 있는 사사기라고 하는 구약의 책을 보면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사회와 정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읽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자판기 신앙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시작을 하는 사사 입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종류의 자판기 신앙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되고 뒤틀린 신앙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같이 읽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대단히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제 정상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충격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이방신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7 나라들의 신들이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7 나라들. 바알과 아스다롯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토착신입니다. 그렇죠? 시돈과 아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쪽에 접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보다 동쪽에 있어요. 블레셋은요, 남서쪽 해변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서남북 사방의 신들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판기를 많이 둔 것이죠. 그렇죠? 동시에 이 구절이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압제하는 나라들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나라들의 신들입니다. 그 나라들의 신들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온니엘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에훗 사사 기억나시죠? 이제 한참 오래된 이야기긴 합니다만 에훗은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드보라 사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소사사 삼갈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이 민족들이 와서 그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신들을 압제했던 그 나라들의 신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잠언에 나오는 한 구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 개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토한 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소망 없는 인간의 참상이기도 하겠죠. 구원할 힘이 하나도 없는 것들에게로 자꾸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공허함만을 주는 그 추함으로 자꾸 회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파십니다. 아이러니죠. 말씀드렸던 목록에 들어있는 나라잖아요.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한 나라에게 파셨지만 이미 2 나라에게 파십니다. 입다 사사 때는 이제 암몬 사람들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나중에 삼손에서 블레셋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측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8해 동안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부르짖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목을 보시잖아요. 그럼 좀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이해가 달라집니다. 우선 10절을 보면 우리의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이었습니까? 좀 전까지 다른 신들 다 섬기다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예상대로 부르짖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판기에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좀 본문이 깁니다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딴 데 가서 알아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전성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주의하다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치에 달한 것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다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좀 더 세게 하나님을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 우선 그들이 자신을 좀 더 낮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여러분, 태도가 한결 겸손해져 있죠. 그렇죠? 언어 자체가 한껏 지금 낮추는 언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사사기에서 거의 유일한데 16절 이제 전반부를 보시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을 꺼내놓고 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으로 집에 하나쯤 감춰두었던 조그만 자판기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평화의 시기가 오면 다시 주변 국가들의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태도를 사실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회개보다도 더 진실한 회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세게 흔들어 본 것입니다. A라고 하는 기도가 안 통했어요. 7일 금식 기도가 안 통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안 통하네? 40일인가? 하나님을 좀 더 세게 흔들어 보려고 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성엔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6절 후반부가 사실 중요합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실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이 제시되어져 왔는데요. 우리말 성경처럼 번역하면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놓고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측은히 여겨주셨다. 얘네들을 구원할까 말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셨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곤고라고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곤고. 그런데 사실 이 곤고라고 하는 단어는 노력이나 애씀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은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에서는 근데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전도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 수고는 뭐냐면 해 아래서 인간이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기 노력으로 수고를 하고 애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는 마음이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짧다 하니 여러분 코가 긴 하나님 생각나시죠? 마음이 짧다는 것은 사실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 이상 만나에 물려가지고 마음이 상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 싫어요 했을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16절 후반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 아팠다 하시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헛되고 헛된 노력에 이제 진절머리가 났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취급해도 유분수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기 힘드신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사기 전후 맥락만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속아주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좀 무겁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사사기의 한 도막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길어 올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찬양을 듣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약 안에서는요 이것이 계속해서 마치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코가 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가 마주대했던 16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의 헛된 노력에 나는 이제 진절머리가 났어 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해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결코 이 하나님께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건 아니십니까? 왜 이번에는 용서 안 해주세요? 왜 이번에는 참지 않으세요? 사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나를 자판기처럼 대하는 신앙에 이제 친절머리가 났어라고 말씀하실 때 They deserve it. 그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바르게 읽어왔다면 당연히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입다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사사로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셨잖아요. 하나님 변덕스러우신 겁니까? 와, 하나님 안 구해주신다 하시더니 변덕스러우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도 있고 올바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피곤하게 인간을 만드셨을까? 애초에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자유의지 같은 것은 그냥 싹 박탈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로봇과 같이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리고 그 위에 군림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한국에 김기성 목사님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언어로 표현하시더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당할 가능성까지 열어두신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당할 가능성을 열어두신 사랑이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절해요. 하나님 거절해요. 그래서 타락입니다. 타락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거절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송두리째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직후입니다. 타락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뱀에게 주신 이 약속을 오랜 교회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복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왜 첫 번째 복음입니까? 여자의 한 후손이 올 것이고 그 한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나머지 모든 페이지를 통해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도 해요.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듯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 제사로 드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구약에서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평행선이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던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제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판기 신앙을 경계하는 삶으로 초대해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옛 자아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 기계처럼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가닿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수박 겉핥기와 같은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 아마 이런 유혹은 더해 갈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받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돌을 닦으면 양이 되고 막 그렇습니까? 단군 신화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곰이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개가 양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본성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가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